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5월 11일 미스바 중보기도대 27기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또 계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할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미스바 기도 대원분들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왠지 인사를 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하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홈커밍 데이로 화정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든 미스바 기도 대원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 한 주 뒤에 설교라니요? 오늘이잖아요. 이건 마치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하는데 완벽한 연기를 하고 나온 뒤에 다음 순서로 연기를 하는 기분이고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을 제가 쳐야 되는 느낌이고 축구 선수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대 바로 앞에서 이제 공을 차는데 제가 막아야 하는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지금 심정은 마치 예수님의 신발끈 매개도 감당하기 어렵다던 그 요한의 상황 같은데 그나마 제가 화정부 목사님과 비슷한 건 경상도 출신의 목사라는 점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그 설교 순서가 저인지라 아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딴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은혜로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리라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참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냈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간식도 나눠주고 집에 갈 때는 풍선도 주시더라고요. 제 딸도 교회에서 받아왔다고 자랑하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죠.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예쁜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크든지 작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소중히 아끼고 자녀를 보살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 당시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생명을 걸고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장자에게 축복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 시대 이후에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 기도로 축복해 주셨는데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잠깐 밑에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이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 이루어지는 권세가 다 있는데요. 있는 줄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임을 다시 확인하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과 두 아들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8장 5절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인 루벤과 시므온, 첫째와 둘째죠 처럼 아들을 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보면은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 두 자리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노예로 팔아 넘겼었죠.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가족을 만났지만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애굽의 여인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가족 가운데서 소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자손으로 자녀로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닌 야곱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데리고 온 아들들을 보고 야곱이 같이 온 사람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내게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자막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 찾기 어려우시면. 네. 그러자 야곱은 손자를 만나자마자 이리 오너라 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대충 상상이 되시나요?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와서 그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당시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어가지고 기력이 쇠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손주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용돈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을 만날 때에 먼저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미스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 손주들을 만나자마자 오늘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건강할 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있다가 아들과 손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손으로 그들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왜 손자들을 보자마자 축복해 주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사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런 축복을 받았죠.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번성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한 그대로 손자들에게 오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했던 그 축복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간의 삶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있다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예전에 얻었던 것이죠. 이제 죽음이 다가오자 야곱은 자녀와 손자들에게 자신이 축복하는 이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부에서 한 선생님이 계신데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없고 아이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가고 밖에 나갈 때 꼭 끌어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며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민망해하고 싫어하던 아이들도 매일 한결같이 아버지가 축복하고 안아주시니까 조금씩 변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 키워주셨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만날 때마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의 기도대로 축복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잘 키워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건강하고 경건하게 키워달라고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대신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은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잘 일으키면 자신에게 복이 되죠. 상속받은 것을 잘 관리하면 복이 됩니다. 젊을 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을 잘 키워서 노후가 아주 평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또 많이 배우더라도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좋을까요? 오늘 다섯 가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 야곱의 축복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147세가 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을 때에도 요셉을 야곱이 잃었을 때에도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길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오래가지 못하고 물질도 유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름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쉬운 말 성경에는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도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16절을 번역하더라고요. 야곱은 요셉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애굽의 바로 궁에 가서 환대를 결국에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이름도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왕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훌륭하게 키우셔서 부모까지 알려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의 부모? 누구누구. 네.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영광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활을 잘 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는 번성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아까 읽은 16절 그 끝부분인데요. 야곱이 계속해서 16절에서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 집에 물고기 구피를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번식을 참 잘합니다. 꾸준히 새끼를 낳더라고요. 이제 그만 놓으면 그만 키우려고 했는데 얘들이 계속 낳아요. 작년에 딸이 유치원에서 다슬기 3마리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슬기 3마리를 구피가 살던 어항에 집어 넣었습니다. 같이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3마리던 다슬기가 100 몇십 마리가 되었습니다. 바글바글해요. 아침에는 없어 보이는데 밤만 되면은 막 그 어항을 타고 올라옵니다. 놀래가지고 제가 막 잡아서 꺼내는데 꺼내도 밤마다 어디 숨어 있다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 번식력이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30년 동안 인구가 처음에는 그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번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최소 2명, 3명은 낳아야 된다. 4명도 괜찮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1명뿐이라서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의 가문도 신앙도 우리의 셀도 교회도 번성하여서 모두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내 자녀가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이 축복해주고 므낫세 같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축복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되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모델이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축복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면은 자녀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게 되고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내 자녀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기록합니다.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래 자녀와 살고 싶겠지만은 우리 부모들은 영원히 자식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이 가끔씩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하지만 부모님은 영원히 자식과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모든 것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아들들과 기도를 받는 이 50이 넘은 요셉에게 야곱은 이 아이에게라며 기도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여전히 아기 같죠. 예수님도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제 딸이 아직도 아기 같아 보이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다 커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지만 집에 가면 여전히 아이같이 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그렇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있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미스바 기도대 가족분들은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며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제가 딸에게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맞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더라도 자기가 하는 게 하고 싶은 게 더 재밌고 행복한데 아빠가 자꾸 자기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에겐 저에게는 맞지만은 딸에겐 그게 안 맞는 거죠.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인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 방식과 이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았는데 평균이 한 70점 정도로 매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의 평균이 100점으로 잡고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70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화가 나 있을까요? 어른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가르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기도의 5가지 제목을 살펴보며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름이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녀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5가지 제목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5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에 또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 같은 자녀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부모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케 되는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독립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얻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아이들이 많이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위에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축복 우리가 누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그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광고하며 미스바 기도 모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스바 중보 기도대 27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5월 1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각 팀마다 우리 팀원들과 팀장님들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기도 모임 이후의 시간에 팀장님들과 팀원님들 모여주셔서 또 우리 27기 사역 준비하시고 26기 사역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또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미스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안산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